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 사형의 언도를 받으시고 난 뒤 로마 병정들의 그 혹독한 책직을 맞으심으로 몹시 지쳐있고 탈진해 있는 예수님, 그러나 골고다 언덕으로 지고 가시는 십자가, 메어 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그만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본 로마 군병은 그때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를 불러다가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도록, 예수님 뒤를 따라 올라가도록 했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2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 멀고 먼 구레네로부터 올라온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죄목으로 십자가형에 처하여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저 많은 무리에 지나가며 자기도 지나가다가 로마 군사에게 졸지에 붙들려서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된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앞서가시던 예수님이 뒤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올라오는 것을 듣고는 앞서가시던 예수님이 몸을 돌려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때 사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제서야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질문이 많았어요. 궁금한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피투성이 되어진 책직에 맞아, 그 날카로운 책직에 맞아서 곳곳이 뼈가 드러나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 것인데도 한마디 아프다는 소리 하지 않으시고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으시며 앞서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올라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궁금했어요. 그런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뒤돌아 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궁금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지만, 그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예수님의 눈빛만큼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선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그 어디에서도 억울함을 담은 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평안하시기만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은 그리고 평안한 눈길을 바라볼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그 억울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을, 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몸을 돌려 뒤돌아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구레네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음성을 듣게 되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것이 오늘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웁니다. 왜요? 너무 처참하거든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리고 이제 그 최악의 고통을 안겨다 줄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울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진짜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울부짖어야 될 그 울음의 대상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십자가 순환을 당하고 계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구원자, 죄 없으신 분이신데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급기하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는 저들이 당할 비극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임할 그 무서운 심판의 그 날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긍휼과 사랑에 가득한 마음을 품고 저들에게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에요.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 속에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할 그 일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의 겉모습,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을 예수님으로 슬피 울며 따라가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진 고통의 그 순간에조차도 저들이 겪게 될 그 무서운 심판을 더 마음 쓰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저들을 돌아보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일깨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겪을 무서운 심판을 더 마음 쓰시면서 돌이켜 그날을 준비해야 될 것을 일깨워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 깊은 마음 우리가 헤아리고, 여러분, 이 주님의 깊으신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부딪혀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서게 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아픔을, 그 슬픔을 도와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의 주님으로 인하여 결코 낙심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며 일어서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8절에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여 우리 자신을 인해 울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나의 죄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나의 삶의 죄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서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죠.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물들어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견고하게 서서 이 세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그저 세상 속에 조류를 따라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위험할지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돌이켜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의 크리스찬이 20%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15%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 세대인 청소년들은요 5%가 안 돼요.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또한 아직까지 복음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여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질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인지라. 여러분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내 사랑하는 이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멸망의 날이 너희들에게 곧 임할 것이니 그 날을 준비하고 깨어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어진 29절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러분 29절 30절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성취되어 버렸어요. 이미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유대인들의 반란으로 로마의 군병들이, 로마의 군대가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해요.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여인들과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 여러분 역사책에 아주 분명하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진압할 때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외부로부터 식량 공급을 차단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굶주림의 고통을 겪습니다. 얼마나 굶주림의 고통이 심했던지 얼마 시간이 지나자 서로 약탈하기를 시작하고 서로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민심이 흉흉해진 거죠. 역사책의 기록을 보면요, 심지어 너무 굶주림이 심각하니까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어린 아이를 삶아 먹은 사건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거기다가 로마 성을, 예루살렘 성을 로마군들이 들어와서는 저항하는 그들에 대한 보복을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지 어린아이들을 그냥 땅에 패대기 쳐서 죽이는 사건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만행들이 벌어졌는지. 때문에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것이 복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 비극적인 상황, 이 잔인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뭐라고 외친다고요? 산들을 향해서 우리 위에 무너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과 이런 처참한 고통을 겪기보다는 그냥 죽여달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심판이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여기 푸른 나무는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일컫는 표현이고요, 여기 마른 나무는 그 예수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을 비유하여 일컫는 표현입니다. 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죄를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예수님에게서조차도 이런 무서운 진노가 일어나는데, 마른 나무에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 못 박혀 죽이게끔 했던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심판은 얼마나 엄중하며 끔찍할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 70년 역사 속에서 아주 생생하고 분명하게 성취된 사건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여 주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앞으로 닥칠 그 모진 고난, 그것 때문에 슬퍼 울라는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의미로 주셨던 말씀이라고요? 그날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렇듯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날이 되죠?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잖아요. 온 인류가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날, 그날을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상기후로 말미암는 대홍수, 대가뭄, 화재, 지진 등 이 일련의 현상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이 아닌가 말이에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지구촌의 기후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리라 성경에 예언한 하나님의 사인의 시대를 보면서, 사인이 일어나는 시대를 보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그날, 여기 그날이라 그랬는데 그날은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마지막 날이라고. 그 마지막 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야 돼. 스스로 조심해. 매일매일 정신을 차리고 나를 살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구레네 시몬처럼 하면 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구레네 시몬처럼 살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구레네 시몬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을 뒤를 따르던 구레네 시몬이 수년이 지난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도 예수님을 믿었고 그의 자녀들, 그의 아내도 초대교회의 훌륭하고 위대한 리더와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 예수님의 뒤를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 사건으로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 나 자신의 구원자, 죄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신 예수님을 깨달았다는, 그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와 그 온 가족이 다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에게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친히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죠. 지금 자신이 짊어지고 가던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죄인된 자기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자기가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 뒤를 따랐지만 그 십자가는 진정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가 져야 될, 죄인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가 맞아야 될, 책찍질을 맞아야 될 그 책찍질,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맞았다는 것을, 자기가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의 형벌,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매달렸다는 사실을 구레네 시몬이 깨닫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늘 자신의 죄를 인하여 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자녀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울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던 그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수년이 지난 다음 초대교회 안에서 위대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세움받는 영적 리더가 된 거죠. 그의 아들들도 영적 리더가 되고 그의 안에도 위대한 영적 어미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알렉산더와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다시 말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될 만큼 영향력 있는 위대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불쌍한 것만, 불쌍해 보이는 것만 보고 가슴을 치며 울기만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그들 모두는 멸망을 당해요.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비참한 죽음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울어야 할 대상,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말씀하시며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던 건 회개하고, 내 인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내 인생의 보혜사 되시는 그 주님을 주인 삼고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겉으로 볼 땐 로마의 군인의 진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실제로는요,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살았던 그 죄 때문에, 자기들 죄 때문에 그런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신앙생활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가장 강력한 적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적은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라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복 내려 주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내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지 않게 되면, 여러분, 내 힘으로는 결코 죄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서 악한 영의 휘하에 휘둘리게 되고 그 영향력 아래서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속하든지 사탄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생을 살라 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밖에.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의 그 심판의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여전히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죄악 가운데 자기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그때 비로소 날마다 내 모습 속에서 죄악을 발견하고 울게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출 때만 비로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우는 자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며 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인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그것들을 발견하고 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시몬처럼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늘 자신을 살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들,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축복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어떠함을 깨닫고 확인하고 울며 회개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함께 이 악한 세대 속에
복음의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저들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도록, 그리고 인생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을 그들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월 22일 새생명 초청 잔치의 그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자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모셔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쓰십시다. 우리 함께 구호를 외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십자가 복음의 자리로 모셔오자. 다시 한번 시작.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십자가 복음의 자리로 모셔오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